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진리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을 이미 조금씩 이미 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복음 진리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해석 여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는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 진리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하사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모세의 율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 의하여서 법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그 법은 율법은 왜 그러면 사환인 하나님의 집에 사환에 불과한 모세를 통하여서 내렸느냐면은 이 율법은 종 삼는 법이에요. 죄를 범한 자에게 율법이 와서 정죄를 하죠.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 오게 되면 법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죄의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망의 법이라고 해서 로마서 8장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율법은 종 삼는 법이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말씀은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은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차례 들어왔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모세 율법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질문이 온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아니 자기 교회 목사님이 계속해서 구약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주로 설교를 하는데 구약 성경이 뭘 설교하느냐 그러면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런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처럼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지키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지키면 율법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지키면 복이고 지켜 행하면 복이고 못 지켜 행하면 저주를 받는 법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칼날 위에다가 성도의 믿음을 세워놓으면은 복을 받을 때는 왕창 받다가 못 받을 때는 왕창 저주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모순된 법이에요. 죄인된 인간을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이 오는 것이지 그리고 죄 있는 인간에게 사망을 선고하기 위해서 율법이 오는 것이지 율법을 통하여서 인간이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 삼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이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은 종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결코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아들의 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사람 종을 자유케 해야만이 그 아들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들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은 그 종을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들어야 해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은 계속해서 종 삼는 법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율법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도 자유하지는 못해요. 계속 종으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이후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노라. 아들이 오셔서 자유케 하면 너희는 종이 아니자 이제부터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을, 믿음의 조상을 세울 때 흥미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세울 때는 그를 종이라고 하기 이전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이렇게 친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친히 나의 친구 벗이요, 나의 벗이요, 그 다음에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 까닭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값을 주어서 여러분과 나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종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어 차이를 이해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의 벗, 나의 종 아브라함아 이렇게 동시에 부르는 거예요. 아니 왜 저기 그 벗이라고 하면 그냥 계속 벗이라고 하지 왜 종이라 하느냐? 그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누구를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은 주님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이 일평생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잘 알아야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은 백성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을 뿐이지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그런데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주제를 알아야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 참 이상하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오직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해요. 아직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승천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를 아직 만지지 마라. 그 대신에 너희 형제들에 가서 이렇게 전하거라. 나의 하나님이요 곧 너희의 하나님이요. 이제 나의 하나님이며 곧 너희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시요 곧 너희의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 전하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골로새서 바로 앞에 에베소서가 있어요. 에베소서 가면은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자, 잘 봐요. 그 위치를 잘 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까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었죠. 그거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고. 근데 지금 이게 나오잖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분명히 단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 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만 되신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신학적이고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찬송하리라 딱 먼저 나가는 거예요. 천사들의 찬송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게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독생자셔요. 독생자라는 것은 the only one s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오직 독생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또 자라날 때 항상 주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면 그건 네가 하는 거잖아. 네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면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만 하느냐면은 복되고 형통하리라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네? 어떻게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는 인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해보세요. 지키면 복이고 못 지키면 저주야.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까지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주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친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히 사랑한다는 것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는 거하고 어떤 분이 좀 더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율법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을 구약 성경에서 지시하는 여호와의 도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의 말씀이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재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음 진리의 말씀은 요리가 된 거야. 재료 갖다 놓고서 그냥 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식하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는데 요리가 된 것을 드셔야지 이렇게. 그래야지 그냥 계속해서 요리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늦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도 받았고 속죄함도 받았고 구원함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여요.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갑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뿐만 아니라 지어가지고 성취하실 그 주님을 믿어라. 그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믿어라. 그러면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치 105층이라든지 우리나라 큰 빌딩에 그 계단 올라가는 사람은 마찬가지라니까. 언제 계단 올라? 매일 올라갈 텐데. 네? 그냥 우리는 너무나 쉬워요. 그냥 초고속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누르기나 눌러라. 누르면 돼, 층수를. 근데 누르지도 않으려고 그래. 누르는 게 뭐예요? 우리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때만. 바라보아라. 어느 때 하나님 제가 불안할 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오리니 원수가 내게서 물러감입니다. 이것도 못 눌러? 그때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상황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근데 그냥 예수 바라봐라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는 이것이 계속 붙을까요? 믿음 자체가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뇌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속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부분 속에서
우리가 미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언어를 통해서 지각의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나의 믿음의 주님.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떻게 온전해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온전한 삶을 내가 살아야 하나? 그게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예수를 그때그때마다 바라보아라. 네가 혼자 너 스스로가 완전해지려고 하면은 너 완벽주의에 빠진다. 그러니까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그때그때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울까? 근데 문제는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 다윗과 같은 경우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리니, 그 두려워할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타이밍이 아주 경건 훈련이 돼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걸 고백을 해야 하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설이라고 말하는 우리 마음을 쏟아가지고 주 앞에 물쏟듯 쏟아가지고 주 앞에서 내 마음을 주님과 맞닥 이게 심정을 이게 딱 쏟아놓는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은 부지런히 주 앞에서 여러분의 속심령을 쏟아놓지 않으면 답답해서 미쳐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때마다 그 일마다 하나님 이 일에 관하여서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그러면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런 경건 훈련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드디어 99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전에는 지극히 높으신 상급이요 아니면 너의 방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니 이제 99세 때가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스스로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못났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완전하게 한다냐. 그 뜻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서 너를 온전케 하리라. 이것을 너는 마음에 믿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너의 그 몸에서 날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러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동정녀로서 잉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한 말을 하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래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나실 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니라 하면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러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완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보고 완전하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나를 온전케 하실 예수를 이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마음 맞추는 걸 잘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꾸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는 지극히 높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것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니까. 다윗은 그것을 탁탁 맞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시편 62편을 보면서 한번 조금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알아가야 해. 자, 62편 5절 말씀 보세요. 62편이에요.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엎드려 절받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인사 좀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용돈 주마 하듯이 어른들이 세배할 때는 야, 너 2살, 3살
너는 어떻게 구부리는 것이 인사법을 제대로 모르냐 이렇게 가르치거라 해가지고 가르쳐주면은 그 아이가 엉덩이도 실룩실룩 그다음에 또 그 눈도 실룩실룩 하면서 뭐 폼도 제대로 엉성하지만은 그냥 궁뎅이를 그렇게 해가지고 무릎 꿇는 것도 엉성하지만 이렇게 절하면 아이고 예뻐라 예따 받아라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하면 이거 알아들어야 하거든. 고백할 때 뭐라 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저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모든 상황 속에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줄 거나 주시고 말씀하시죠. 이런 아이고 하나님 나의 대적들이 어찌나 큰지 말로 할 수가 없나이다. 그것만 얘기하고 앉아있네. 그러지 말고 나의 대적들이 이처럼 수없이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걸 못하냐 가르쳐줘도 못하냐. 근데 율법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예? 그거 가르쳐주는 것이 없어요. 안 가르쳐줘요. 율법은. 안 가르쳐줘. 왜 안 가르쳐주느냐. 보혜사 성령님이 안 계셔. 하나님의 마음에서 가르칠 만한 보혜사 성령님이 안 계시고 또 율법은 지가 죄를 범하면 에라이 법대로 얻어맞아라 해가지고 죄를 범하면 죄대로 법을 어기면 법대로 얻어맞아요. 맨날 얻어맞아요. 예. 그런데 왜 그러느냐. 보혜사가 없어요. 대변해 줄 자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보혜사가 우리 앞에 대언자가 계시니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언해 주셔요. 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가지고 또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이 지불된 것을 또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혜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혜사가 없어요. 그냥 죄를 범하니 내다 얻어맞아도 호소할 데도 없어요. 예. 지가 다 하다가 지가 실수해가지고 죄를 지가 짊어지고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위로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내 편이십니다. 율법 지키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잖아요. 네가 여태까지 다 해놓고 나보고 너보고 네 편이라고 말하면 되냐 이거야. 어? 다윗 좀 봐라. 다윗은 자기 속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무한한 야망도 있고 막 그랬었지만 그거 다 깨트려 부시니까 오직 주님만이 저의 방패시고 저의 위로와 능력이 되심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윗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거 다시 봐요.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그로 쫓아 나누도다.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뭐 그냥 내 힘을 의존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처럼 변했어요. 6절 오직 저만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만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동할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뒤집으면 내가 요동할 때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라고 말합니다. 내가 요동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고 제가 고백합니다. 내가 불안할 때 내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합니다. 7절 말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어떻게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해봐라. 그 앞에 마음을 쏟아놓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이로다. 이게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복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 예. 그리스도가 우리 편이 되어 주셔요. 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요.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이처럼 복음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이게 쑥쑥 자라요. 근데 이건 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듣고 그냥 율법의 말씀도 듣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거 행위도 하고 자기 스스로가 해보려고 노력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깨트려 부시는 거야.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 좀 보세요. 율법 아래는 있는 것에서 벗어났어요. 시몬 베드로는. 왜?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니까. 근데 뭐가 있느냐? 자기의 혼적인 자아가 버티고 앉아 있어요. 예? 그리 마옵소서. 예?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안 해도 돼. 아닙니다.
끝까지 말 들어보세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아이고 그만해도 돼. 네가 저봤자 초막 아니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제가 지어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냥 여기 같이 있죠. 아니 네가 왜 디자인을 해? 너는 믿기만 해. 아 네가 왜 생각을 그렇게 많어? 생각이 많어. 생각이 많은 근심도 많지. 너 초막 어디서 그 높은 산까지 가지고 올라갈래? 어디서 마련하냐? 그런 거 초막을 지어봤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참 한심. 왜 네가 나보다 앞서가는 거야? 주님께서 보실 때 너 왜 이렇게 앞서가냐? 왜 이렇게 생각이 앞서가? 너 날 따라오라겠지 처음에 너 날 따라오라겠어 안 했어? 맞죠. 그렇지만 이 일에 관해서는 어쨌든 계속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가 왜 생각을 해?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믿고 따라오기나 해라. 어떤 그 영화 아니 드라마인가 뭔가 나오는데 보니까는 그 좀 엉뚱한 그 능력이 있는 주군이 있어요. 주군이 있고 그 밑에 따라다니는 종이 있거든요. 있는데 막 주군이 계획을 딱 짜가지고 해가지고 딱 하면 얘가 이제 따라서 막 하거든요. 근데 주군이 머뭇머뭇거리니까 얘가 계획을 짜는 거야, 종이.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는 생각하지 마. 내가 생각하고 너는 그냥 따라 그 행동만 하면 되는 거야. 네가 왜 생각을 해? 내가 생각한다니까. 이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디자인하고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뜻한 바가 있으셔가지고 하면 베드로는 따라가면 될 것인데 주님 그것은 안 되는데 네가 뭐야 너 종이야 뭐야 따라와야지 왜 네가 생각이 앞서가는 거야 앞서가는 것 때문에 네가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은 거야. 여러분들 바보천치는요 근심이 없어요. 바보천치가 무슨 근심이 있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근심이 없어요. 근데 왜 근심이 없느냐면은 머리가 안 따라가요. 그게 근심이 없어요. 근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묘한 매력이 있는데 그냥 근심할 줄을 몰라서 근심을 사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내버려 두면은 이제 공이 누구한테로 넘어가냐면 이 근심하는 사람은 공이 근심하는 사람을 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따 근심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머리가 좀 미련해 가지고 근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근심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근심을 털렁 가져가요. 야 네가 근심 안 하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 봐야겠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셔요. 공이 하나님께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법칙이 이래요. 그러니까 너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너를 도와줘야겠구나 그렇다니까. 그 야곱의 그 본처가 둘 있었어요. 레아하고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은 머리가 아주 스마트하게 막 잘 굴러갔어요. 그러고 예뻤어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거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있다가 야 언니가 먼저 가는 거지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은 없다 해가지고 라헬 들어갈 처소에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레아는 눈도 시력도 나쁘고 생긴 것도 별로 못생겨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레아가 들어갔잖아요. 아침내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형광등 밝혀놓고 미리미리 볼 것이지 그때는 무슨 그런 형광등이나 그런 게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지. 그래가지고 그냥 보니까는 깨어나 보니까는 첫날 밤을 치렀는데 보니까 못생긴 데다가 시력이 나쁜 레아가 덜렁 들어와 있네. 그래가지고 그냥 왜 그러냐 하니까 유삼촌 라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법도가 언니가 먼저 가는 것이고 나중에 동생이 가는 건데 너 본래 너 라헬을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 7년 봉사해라. 그래 라헬을 7년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고 무려 14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7년을 하루같이
그러니까 레아 얻어가지고 7년이요. 라헬 때문에 또 7년, 14년간을 해가지고 그냥 얻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식이 일단은 있어야 하거든. 자식이 없네, 이거. 그러니까는 태가 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러냐면 맨날 이 야곱이가 라헬만 생각하고 그냥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막아버리고 그 야곱이가 좀 싫어하는 타입인 레아한테 들어갔다 하면 그냥 홈런을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임신했어요. 나와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헬만 또 쳐다봐요. 그러니까는 레아가 생각하기를 내가 자식을 아들을 또 낳으면은 아마 내 마음으로 돌아올 거다 해가지고 또 들어갔더니 또 금방 임신이 돼가지고 또 애를 또 낳아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헬을 그 라헬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벌써 몇 명의 아이가 레아한테 나왔는지 몰라. 그러다가 다 균형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이 공평한 하나님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레아가 어여쁘지 못하고 알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 레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써있냐면 총을 더하사 은총을 준 거예요. 태의 문이 열려가지고 총을 더하사 그래가지고 태의 열매들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아한테서는 계속 생산을 내는데 날만 바라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너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묘하게 또 이 야곱이가 집단에는 막 영리하다느니 머리가 잘 돌아가니 이렇게 했는데 날 쳐다보다가 아이가 그냥 11명이나 나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는 만약에 라헬에게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레아한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작정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레아한테서 전부 다 자식을 생산할 만큼 생산하고 난 다음에 참 그러다 보니까 이 라헬이 성질이 막 나오는 막 성질이 얼굴도 예쁜 것이 성질은 더럽게 나빠가지고 남편을 잡아 뜯어가지고 당신 나한테 아들 자식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야곱이도 한 성질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자식을 만들어내냐? 그 결론에 이르렀어요. 당신이나 나나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야곱이가 하나님께 주님 라헬에게서 자식을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어디 때가 찼어요? 지금 12족장이 나와야 하잖아. 그러니까 라헬 쳐다보고 있다가 10명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채우고자 원한 것이 때를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의 문을 탁 열었더니 드디어 요셉이가 튀쳐나온 거예요. 예? 요셉이가 홈런 때린 거죠 또. 예? 그렇게 튀쳐나와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라헬은 빨리 죽어요. 빨리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많이 슬퍼해요. 야곱이가 슬퍼하지만 어쨌든 그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예요. 가만 있어봐. 다시 내가 말해놓고 또 신기하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는 거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은 묘하게 인간의 이 야곱이가 머리를 굴려간다 사고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머리를 굴리고 있는 사이에 12족장을 탁 만들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라헬에서 태문이 열렸으면요 레아는 거듭 떠보지도 않아요. 예? 안 봐. 예.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처럼 공평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12족장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나님이 이처럼 일하시고 지어서 성취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 최첨단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평 속으로 여러분들이 그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서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는 사람 사이의 공평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사람의 기준하고 달라요. 서로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사람도 있긴 있어. 기도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고백일 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공평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재물의 복이 많은 거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죄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상관없이 햇빛을 골고루 내리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을 일단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공평 속에 스페셜한 것이 또 있어요. 똑같은 공평을 맞춰. 예수 믿는 자도 수명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수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사람에게는 스페셜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요. 스페셜 러브, 특별한 사랑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까지도 제가 구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들어주세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것까지도 하잖아요. 넌 막 거기서 끝나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까지도 제가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까지도 허락하노라는 스페셜 러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았어요. 그걸 사용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소라 집사님은 깊숙이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것까지도 될까요? 이러지 말고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저는 이 특별한 사랑을 속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주님이 들으셔요. 그것을 누가 했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 속에 그 롯이 그렇게 했어요. 너 저기로 가거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니라.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요 저기까지 가다가는 불에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그마한 성이 있으니까 거기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알아봤겠죠. 내가 이것까지도 허락하노라 해가지고 그거 두렵다고 하니까 그 두려운 정도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 성으로 들어가거라 해서 소활성이 돼 그 조그마한 성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서 빨리 저 올라가도록 해라. 아이고 제가 가다가 불벼락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저를 여기까지만 놔두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마저도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래. 이야, 그것을 스페셜 러브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되게 안 구해요. 사람들이 안 구해. 예? 그것을 구해야 해요. 구할 수 있어야 그것까지 믿어야 해. 하나님은 스페셜 러브로 2018년도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야베스가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주께서 제게 복을 더하사.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복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스페셜이 있다는 거야. 이걸 믿는 거야. 반드시 야베스는 그걸 믿었어요. 스페셜이 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복, 하나님을 믿는 거 복이야. 근데 스페셜이 있어요. 다윗도 스페셜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자네 소득이야. 그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나 자네 소득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을 또한 주실 수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복을 받죠. 예. 얼마나 일반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허락할 수가 있음을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이게 스페셜한 거예요. 예. 신명기 28장에도 스페셜한 것이 나와 있어요. 너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뭐 들판에서도 복 이렇게 복 다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나의 먹고 마시는 것에 복을 내리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바 복을 내리시잖아요. 이건 손으로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복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내 앞에 창고에 복을 내리리라. 그 스페셜한 복을 누가 받아갔냐면은 요셉이가 딱 빼갔어. 7년 대기근이 닥쳐질 때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 그 스페셜한 하나님의 기근 시에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가지고 각인을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페셜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이렇게 구하는 까닭은 저의 의를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특별한 것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 긍휼하심을 첫 번째 받고 스페셜한 거예요. 예? 똑같다 할지라도 공평해요. 그런데 스페셜에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래. 다른 사람들은 공평할 때는요, 하나님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의이며 악인이며 햇빛을 골고루 내리고 비를 골고루 내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 긍휼하심을 받고는 어려워. 너 돈도 줬고 명예도 줬고 수명도 줬으니까 주님 저 특별한 걸 구합니다. 넌 끝이야. 너 가정에 그 태문이 열어가지고 너 자식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기업도 너한테 주고 줄 거 다 줬다. 근데 너 이제 끝 그러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주여 특별한 걸 주시. 네가 언제 나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특별한 형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관여 아래서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햇빛을 골고루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도 열심히 노력하면 받아요. 예, 특별해요. 예. 그러나 기근 중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기근 중에서도 특별한 창고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이 특별한 거 그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하지 일반 은총 속에서 많은 일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은 복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네.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은총을 부러워해야 해요.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서 개방해 놓고 있는데 문제는 구하지를 않는 거야. 아이고 저는 제가 여기까지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지가 단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완전하십니다 믿어. 아니 내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서 완전하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뭘 못하는 거야. 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한다는데 그거 교만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전능하십니다. 이걸 얘기를 해야 한다니까 자꾸 주님 앞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총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 거야. 근데 거기에서 더 특별한 것이 또 있어. 특별한 것 중에 특별한 거야.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거든요. 그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주의 제자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십자가의 도로 들어간 그 사람. 특별한 것 속에 또 특별한 것이 있어요. 예? 그냥 단순하게 복에 복을 받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축복을 주옵소서 했더니 그냥 준 것 아니에요. 특별한 것에 더 특별한 소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를 삼아가지고 그와 같이 주의 제자 훈련과 십자가의 도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자격을 말라기서에 딱 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특별한 은총으로 들어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그 믿은 사람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가 유전적인 기질까지 전체 변화가 와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시는 그 특별한 것에 특별한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부르실 수 있어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하니까 인생이 두 번이면 얼마나 좋을까. 첫 번째로는 그냥 일반 은총 살고 두 번째는 특별한 은총 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고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인생이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 이처럼 말해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저걸로는 못 들어가요. 내가 율법의 행위를 의존하거나 내가 나의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을 막 하고자 성인군자가 되거나 도덕군자가 되어져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가 하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해. 내 안에 오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창조되고 그리스도의 심장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들어가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성령의 놀라운 가르치심을 따라서 십자가의 도로 들어가는 사람을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침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제자훈련에 전국 제자훈련에서 있는 여러분들 또한 방송으로서 인터넷으로 전부 다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것이 있을 수는 없어요. 이게 전부니까 복음 진리의 완전한 걸 전하니까.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네 마음속에 이론이 되지 않도록 해라. 네게 적용하여서 막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좋대요. 그러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와 더불어 동행하고 너를 토설을 깊숙이 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나는 내 성품 속에 들어오도록 내 유전 형질과 기질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대로 잣대를 전부 다 가지고 잰다. 하나님께 어디까지 들어왔는가? 너 사람의 생각의 변화까지 들어왔냐? 아니면 기질의 변화까지 들어왔느냐? 성품의 변화까지 들어왔느냐?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왔느냐? 아니면 네가 착한 성품을 의존해가지고 네 스스로 하고 앉아 있느냐? 이거 다 잣대로 이거 잰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사실은 불렀어요. 예? 여러분과 내가 왕관이란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왕관, 예? 하나님 앞에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와 같은 깊숙한 것을 마음속에 들여서 각자 이것은 플레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셔서 각 사람을 가르치시고 각 사람을 세우시고 각 사람을 놀랍도록 주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땡 하고 있는 거라니까 시작해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이런 것 가운데서 골로새서 교회 속에 있는 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태반이야. 여기 다 읽어보면은 여기에 걸려 넘어가지, 저 율법의 행위로 걸려 넘어가지, 그 다음에 천사 숭배사상에 걸려 넘어가지,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이방 그리스도인에서 유대인처럼 들려가는데 걸려 넘어가기도 하지. 이렇게 다 걸려 넘어가지고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런 글을 골로새서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피해가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 개인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의 임재 앞에 찬송가도 주의 임재 앞에 내가 복종하고 주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한번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 밤중에 주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이상하네 왜 이렇게 잠이 안 온다 이러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하고 더불어 잠깐 얘기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한번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주의 종이 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너 2시에 일어났지? 너 오늘 잘 걸렸다. 너 한 4시간 정도 잠 안 자봐라. 너 여태까지 잠 펑펑 잤었지? 이제 4시간 정도 한번 잠 못 자봐라. 이게 심술 굳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딱 말씀하시면 재워버려요. 그러면 중간에 잠이 끊겼어도 다음날 멀쩡해요. 네? 나는 어떤 때는 차 안에서 10분 정도 탁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피곤이 쫙 풀려요. 네. 물론 신체적인 저것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것은 풀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신체적인 것은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신체적인 제한이 있는데 뭐 뛰거나 뭐 어떻게든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그거마저도 풀어지는데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터치하셔서 일상적인 것 가운데 약간 빗나가는 그것을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는 잠을 자려고 노력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러면 더 말똥말똥해요. 안 자려고 노력하면 왜 이렇게 잠이 더 안 오나 몰라. 자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뭐 이랬는데 특별한 시간을 주께서 잠깐 여러분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이다. 10분도 안 된다. 5분도 안 돼. 뜻만 가르쳐 주면 돼요. 주님의 뜻을 알면 돼요. 주님이 내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재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재우고 싶은 거예요. 잠 안 빼서. 그러니까 조금만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그때 마음과 생각을 달리해서
무릎을 탁 꿇는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지 말만 하고 그냥 주님 말할 시간은 사버리고 그러니 어쩌면 좋아요.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짤막한 시간이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단잠을 허락하리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저 나는 잠을 사랑합니다. 지가 사랑하면 안 되지.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잠을 주는 건데 나는 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잠깐 동안 시간이다. 그 시간 빼고 너 재워줄 테니까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탐욕스럽게 여러분의 잠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 잠 주신다니까. 아니 그거 언어가 너무 좋지 않아요? 잠을 주시리라. 잠을 주시리라. 그럼 반대로 얘기해봐요. 잠을 잠깐 거둘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실 수가 있다면 거둘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잠깐 잠을 거두어서 주님과 더불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다음 날 되면 네가 너무 바쁘잖아. 잠깐 내가 너한테 너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 기도께 떠올려 주기도 하고 네가 또 내게 저기 지혜와 총명을 받을 것도 있고 재능을 받을 것도 있고 그 잠깐 동안인데 소라야 너는 어떻게 그때만 돼도 어떻게 잠을 자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냐? 잠깐이야. 애쓰는구나 너. 애써봐라 잠이 오나. 벌겋게 날이 밝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그리고 이것 마지막으로 이것 좀 생각하세요. 찬송가 중에 주야에 자고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밤을 하얗게 지새워 본 사람은 알아. 주야에 자고 깨는 거 주님이 주관하셔야 하는구나. 잠이 안 와요. 억지로 자려고 노력해도 잠이 안 와. 뭘로 때우려고 해도 잠이 안 와. 주님께서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잠깐이다. 잠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네 사정 좀 내가 듣고자 원한다. 너 내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내가 네 사정이라도 좀 들어보자. 무슨 사정인지 얘기 좀 하거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일상적인 가운데서 약간 탈출하게 하여서 여러분에게 딱 줄 때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잠깐 거두어서 너 나하고 생각 좀 하자.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혹시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주시면 딱 붙잡고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 사정을 다 얘기하고 주님 제가 응답을 잘 못 들으니까 잠잘 때 주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 요청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네 뇌리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큰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놀라신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주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이 오늘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복음 진리의 말씀 속에 커다란 자유를 얻으며 그 능력을 힘입어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